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1절을 읽으시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는 다윗이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안에 메시아의 계시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메시아적인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은 좀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좀 서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주변 환경의 상태가 어떨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죠? 억울하고 뒤에 가면 더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3절과 5절 보시면 3절에서 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를 하였으므로 그들은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 응답 잘 해주시더군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을 땐 참 잘도 응답해 주시던데 왜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 잠잠하십니까? 그 소리입니다. 지금 하나님 관계 가운데 좀 삐졌어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좀 그것만 하나님과 나만 안 좋아도 좀 버틸만 할 것 같은데 이 주변 사람들도 그냥 안 돼요. 우리 6절에서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이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껄껄 하는 거예요.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께 기도한다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며. 그래, 너 어떻게 응답해 주니 한번 보자. 네가 부르짖으니 구원해 주실 걸. 이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소위 죄송합니다. 염장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무슨 이유? 하나님 이름 걸면 등럭거리면서 아유 너 교회 저기 뭐 권사람이 너 교회 다닌다며 집사람이 너 목사람이 이래가면서 옆에서 쿡쿡 찔러대면 또 잘 못 보는 사람이 그러면 또 그냥 그래요. 또 옆에서 아들이 한번 쿡 찔러요. 엄마 권사잖아. 옆에서 쿡 찔러요. 뭐 아빠 장로잖아. 뭐 이렇게 찔러버리기 시작하면 뭐 신앙의 자존심이 상해요. 지금 이 다윗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6절에 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전쟁에 나가면 단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경력을 따져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그 과정들을 들춰다보면 다윗은 한시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또 고통과 두려움과 싸워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분, 그 믿음의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이고 또 그 사람이 거쳤던 그 과정의 걸음걸음. 고난이란 건 좀 신앙생활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그 책을 쓰시면서 그 앞에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인생은 보혜다. 보혜가 뭘까요? 고난의 여러분들 뭐 철학적인 얘기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원합니다. 행복해 하고 싶어요. 그럼 행복이 뭐냐? 뭐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안정감이 있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족으로 여기고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인생들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이 희귀해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일상 구석구석에 뭐가 쫓아다니서 그래요. 이 고난이라는 게 쫓아다녀요. 염려라는 게 쫓아다녀요. 근심이라는 것들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희귀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마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겨우겨우 얻어낼 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조차도 굉장히 주기 싫어하신데 그냥 조금 어떻게 그냥 억지로라도 빼앗기듯 주시는 듯하여 마치 우리가 온 삶을 걸어 얻어야 할 것을 행복이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죠. 없었으면 좋겠죠. 고난, 고통 이런 거. 그런데요,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는 책에 필립 얀 씨가 지은 책인데요. 그는 고통의 긍정적인 면을 한센병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했다고 하고 있어요. 한센병 환자 혹시 아십니까?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둥병이라고 부릅니다. 그 병원균을 처음 발견한 의사 이름이 붙어서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문둥병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요 한센병 환자라고 불려주기를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뭐 주변에 만나시기 쉽진 않으시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좀 불러드리면 또 환우들의 가족이나 환우들은 굉장히 마음의 위로와 동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신경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건을 꽉 쥐는데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꽉 쥐는데도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손가락이 하나 툭 떨어져 나가고 한참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다고 했더니 발가락이 하나 어디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몸에 썩어 나가고 몸이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칩니다. 그래서 몸이 상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 씨가 한센병 환자를 보면서 도리어 이 고통이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 그걸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보호하지요. 어디가 좀 힘들다 싶으면 몸을 조율하지 않습니까? 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망가지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선물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몸의 기능들을 발견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고통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해도 그래도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은 개의 고통이고 별로 안 좋아요. 목사들이요. 그래요. 성도님들에게 다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런데 근데 성경은 또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성경은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우리와는 좀 다른 태도와 다른 시각으로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네. 고통과 고난을 만나시거든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네. 말씀에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응은 좀 달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좀 더 할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71절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9절입니다. 예수님 얘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도리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 도리어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어요. 고통이 싫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솔직하게 부담이 돼요. 일주일 동안 막 애쓰고 힘들고 달려오셨는데 주일날 왔더니 회개하라. 그리고 뭐 고난이 어쩌고 막 이러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목사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랑 하나님 생각이 좀 다르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믿음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네요. 오히려 환난 중에도 뭐 한대요? 즐거워한답니다. 그리고 도리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하나님께 쓰임받았노라고 고백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안에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아주 위대한 유산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 약 먹을 때 약이 좀 쓰면 싫잖아요. 오지게 쓰면 꿀도 쓰면 약이라 그러셨겠어요.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 것처럼 때로는 이걸 통과해야 하나님 주시는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회개하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 잠깐 보시면 이 레위기 26장을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개케 깨달아 회개케 하고 죄를 버리게 하려고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고집도 또 한 고집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누구 고집이 센가 한번 해보실랍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집이 웬간히 세져요. 보세요.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징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고집도 굉장해요. 그래도 또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21절이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재앙을 더하시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 24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이게 지금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그 고집 누구 닮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닮아 그런 것 같아. 좋은데 쓰면 좋은데 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누구 손에 그래 봐야 내 손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누가 손에 씁니까? 누구 고집이 센가 덤벼봐야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지혜는 7배 이거 곱하면 몇 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얼른 다음 구절 보시면 26장 41절입니다. 나도 그들이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흉보를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깨닫고 낮아져서 그 재앙을 순히 받으면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한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가운데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요. 고난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고난의 의미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수준을 높이십니다. 오늘 금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금은 풀무불에서 나옵니다. 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금은 풀무불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것을 몇 번 단련하고 재련했는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금 입장에서는 별로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 속에 자주 들어가서 그 불순물을 걸러내면서 그것의 가치와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겁니다.
금은 풀무불에서, 은은 어디서? 은은 도가니에서. 오늘 잘 몰라도 돼. 여러분들 항아리와 도자기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흙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도대체 도자기, 고급 도자기와 항아리 값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예, 몇 천도 되는 온도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나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흙이에요. 똑같은 흙이지만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태워지고 단련되는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10월달이 되면 여기 뭐 군 퍼레이드 이런 거 하시잖아요. 군인들이 막 총 막 돌리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군인 멋있죠? 근데 그 멋있는 군인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거 연습하느라고.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지려면 그냥 높아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공부하는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본인의 수준이 높아지고 실력이 높아져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과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아름다움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읽으셨지만 5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인내는 연다는, 예,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 이 연다는 캐릭터의 캐릭터, 그 사람의 성품이 단련되어지고 그 단련을 통과하여 소망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없으면 좋겠지만 이 환난과 고난과 단련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려고 훈련하고 단련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멋있는 근육 나오시는 분들. 그런데 근육 운동은요, 이 근육이 파열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파열된 근육이 다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더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섬유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래요.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더 근육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 근육량이 많아지면 더 무거운 것을 들게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해 낸다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별로 달갑지 않지만 목표와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죠. 수준을 높이시기 위해 저는 그런 수준 싫은데요. 그건 뭐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준 높여 쓰시려면 주님이 더 간섭하실 거예요. 주님이 깊이 간섭해 오신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입니다.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한 고난이 있고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기 위한 고난이 있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네,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위해 괴로움을 받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잘 되려고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놓으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일을 비참하다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놔두고 왜 나한테는 이런 짐을 매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의 사명을 힘입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이 고난의 멍에를 메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이렇게 우리를 권면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령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선생님들이 밤새 아이들이랑 같이 뒹굴었어요. 물론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힘이 들었어요. 네. 새벽에 아침에 우리 아이들 먹을 거 주시려고 밤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막 얘기 안 하면 삐질 것 같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예요. 근데 그걸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즐거이 하시더라고요. 이 더위에 말입니다. 불 앞에서 돈가스 튀겨요, 뭐 치킨볼 튀겨요, 뭐 이러면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도 그 안에서 그 사명 감당하시려고 애쓰시더라고요. 속으로는 불평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하셨어요. 예,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소명감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가졌어요. 고난 안에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유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어떤 고난은 죄 때문인지, 어떤 고난은 나의 수준을 높이려 하심인지, 어떤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인지, 이게 다 분별이 딱딱딱딱 되면 참 좋은데, 그런데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또 나의 죄, 나의 수준, 그리고 또 마귀의 방해와 역사, 이런 게 뒤엉켜 있어가지고요, 고난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 이걸 한꺼번에 탁탁탁 분별해내기가 여간해서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이 과정을 지나간 후에야 뒤돌아봤을 때 고난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당장 그걸 통과하면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태도가 오늘 시편 22편의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8절까지 읽으셨는데요. 8절까지 읽으면서 다윗은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불편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옆에 사람들이 조롱해요. 너 하나님 도와주실 걸 그러면서 야유해요. 조롱해요.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냐면, 나는 벌레입니다. 저 지나가다 밟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그런 벌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존감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다 싶으면 그냥 에이, 내가 뭐 섬길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신은 없는 거야? 그리고 딴 데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못 필요 있어? 혹시 또 그런 나쁜 마음 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고백은 그렇게 없는 거지.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피고 계신 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오.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으면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냥 에이, 나 쉴래요, 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도리어 다윗은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를 벌레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고 따질 수 있는 그 상황조차도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신실함이 있었어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우실 리가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돌아다녀 봤는데 나를 도우실 리가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더 매달리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딸이 귀신 들려 예수님께 달려온 이방인이 있었어요. 스로보니에게. 딸 귀신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먼 산 내다보시고 대꾸도 안 하세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니, 예수님, 저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저 여인 좀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 산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 들으라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면 기분 좋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먼 산 내다보면서 인격적으로 대화도 안 해주세요. 근데 여인이 안 물러서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니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하는 소리가,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뭐 취급한 거예요? 딸 구해달라고, 그게 무슨 무시당할 일이라고요. 도와달라고, 딸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개치고 가셨어요.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밖에 없는 줄 알아 이러고 가버렸을까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 안 나왔겠죠. 여인이 옳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산에서 떨어진 두 사람이 개만 옳습니다. 저희들에게 부스러기 이름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크다. 딸이 나를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백부장이고요. 하나는 이 여인이에요. 믿음이 다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 크다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자존심이 상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냉대하시는 그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응답, 사람이라면 응답이라도 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시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 매달리는 그 매달림이 하나님은 큰 믿음으로 보셨다. 오늘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의 의미 안에 우리를 보시는 게 있어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과연 이 아들이, 이 딸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주 앞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대대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는 아름다운 왕이 됐고요. 고난, 고통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평안과 안식만 있으시기를 바랄까요? 그러면 어쩌면 그 고난에 담겨진 숨겨진 유산들을 누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르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옳은 것만 주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반드시 건져내어 우리를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센병 환자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소록도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센병 환자들만 계셔요. 한센병 환자들은 대부분 손이나 발이 뭉퉁뭉퉁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빨래를 하신다거나 바느질을 하신다거나 그 일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우리 봉사자들이 들어가서 각 가하호호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도와줘요. 청년들이 나이 드신 한센병 환자들 돕겠다고 그 막 이렇게 일그러지시고 막 때로는 눈도 안 보시고 그분들 이렇게 먹여드리시면서 하는 봉사예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가서 그분들 봉사하러 가고 섬기러 갔는데 그 소록도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그 청년들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왜 나요? 예수님 믿어야지. 전도하세요. 손과 발이 없고 앞에 눈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새파랗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이 젊은이에게 누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예수님 의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사람 인생에 한센병이 걸리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해서 뭐 지금이야 좀 낫지만 아주 옛날에는 뭐 완전히 생이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고 불러 소록도까지 밀려 들어오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좋은 인생이라고. 근데 내가 만난 게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전도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되어서 제가 이제 글을 남겨놓은 게 있는데 어제 봤어요. 어제 봤는데 깜짝 놀랄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그분들은 손과 발을 잃어버리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분들이 손과 발을 잃어버리셔서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하시면서 손과 발이 멀쩡한 청년들에게 전도하시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주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그분들이 손과 발을 잃어버리면서 나를 의지하는 거고 근데 뒷말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나를 의지하는 거고 손과 발을 잃어버린 쓰는 나를 의지하는 거고 그게 저에게 처음 주셨던 거예요.
네가 손과 발을 잃어버린 후에 나는 이제 복을 배우고 여기 주님이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요. 주님, 우리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주실 말씀을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려 치면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건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힘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유산들을 누리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빛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빛나는 교회를 힘을 나게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더 잘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겠다고,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더 잘되게 하실 건데 너희가 더 잘되고 더 잘되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을 때 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방식. 평안할 때, 안식을 취할 수 있을 때, 여기가 좋다 할 때, 그때 주님 의지하는 법을. 오늘 그게 오늘 저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주님 찾고 몸부림치기 이전에 이미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평안하게 하셨을 이 시간에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평안하고 아름다운 순간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면 피할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독일에서 또 총기 난사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독일 열차 안에서 알라는 미래하다 그러면서 독기로 만행을 한 일이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번에 또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안 벌어졌으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우리 기도를 했죠. 근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흉악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 꼭대기 앉으셔가지고 저 북한이 만약에 정말 나쁜 생각하면 저 한 사람이 정신 돌아가지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아겠습니까? 꼭 고난을 당해야, 고통을 당해야, 아픔을 당해야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북한이 더 이상 만행을 멈추고 전쟁을 나지 않게 하고 악한 일들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고난이 있는데 미리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피할 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찬식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기 위해 단련하고 계시다면 순종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고난 가운데 멍에를 내셨다면 충성되이 감당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간 우리가 한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